몇 번 봤지만 이 강대상 위에 서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설이 있었죠. 설 잘 쇠셨습니까? 예, 그래도 잘 쇠셨으니까요. 그죠? 앞뒤 좌우분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좀 웃어가면서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벌써 2월입니다. 그죠? 예.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좋은 교회, 또 덜 좋은 교회 구별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연말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찬양대와 교사 서로 모셔가기 눈치가 벌어집니다. 찬양대 대장님 또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들 서로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을 모셔가기 위해서 서로 눈치 보죠. 건강한 교회는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협조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대화로 잘 풀어가지만 덜 건강한 교회는 이게 경쟁 구도가 되어지고 또 대결 구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잠깐입니다. 2월, 3월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그것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이렇게 합쳐서 이 일을 잘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지금 주일학교 연합회 헌신예배 설교를 맡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참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우리 시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1학년짜리 꼬맹이 하나가 막 뛰어들어오면서요, 양손에 과자를 들었어요. 하나는 카스타드 아시죠? 예. 카스타드 하나 들고 하나는 초코파이 들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게 더 살쪄요?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제 보기에는 둘 다 먹고 빨리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 어느 걸 먹으면 더 살찌냐. 초등학교 1학년의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요즘 우리 이 초등학교 1학년 이들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반대로 철없는 행동을 하죠. 1학년 아이들은 자기 맞는 수준의 대화를 잃어버렸고 어른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행동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인터넷이라는 이 일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지금 인터넷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막둥이가 하나 있거든요. 몇 살인가 하면 이제 올해 6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6살짜리 3살이었을 때요,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네, 휴대폰 이렇게 넘기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놈 데리고 이제 식당을 가면 떠드니까 탭북이 있습니다. 조금 휴대폰보다 큰 게 있습니다. 그거 압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밀어낸다는 거 3살 때부터 압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어린아이들이 인터넷에서 배우고, 청소년들은요 요즘 휴대폰 없으면 못 삽니다. 인터넷 없으면 못 삽니다. 수련회 가자고 청소년들 데리고 가다가 보면은요, 목사님 인터넷 휴대폰 가지고 가도 돼요? 휴대폰 안 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참 우리는요, 그 수련회를 가면 휴대폰 다 뺐어요. 휴대폰 다 뺏어서 연락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근데 청소년들은 이 휴대폰 때문에, 청년들은 또 어떤가 하면은요, 청년들은 이 휴대폰 내지는 컴퓨터 가지고 영화, 음악 다 다운받아서 다 보고 문화를 즐깁니다. 30,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정말 교회가 그들 그 삶 속에 들어가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결해야 되는 데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컴퓨터 내지는 인터넷과 대결도 벌여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이 왜 어려우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우리 안동 소식지 까치 소식 보십니까? 그 까치 소식 보시면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는가 하면 한 달치 통계를 보여줘요. 지난 1월 달 거를 보니까요, 12월 달이 어떠했느냐 이 통계가 나오는데, 안동에서 몇 명이 태어났을까요? 출생신고 몇 명 했을까요?
작년 12월 한 달에 65명이 출생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한 거죠. 예. 그럼 사망은 몇 명을 했을까요? 사망은요. 14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사 들어오고 나가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생과 사망으로 보자면요, 이미 우리는 적자 보고 있습니다. 맞죠? 65명이 태어나고 14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76명이 지금 그 출생과 사망의 숫자로 보자면 줄어든 겁니다.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지역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의성이나 군위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단어가 붙어 있죠. 이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저는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구 1학년 때 대구로 전학을 갔는데요. 번호를 몇 번 받았는가 하면요, 82번을 받았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한 반에 몇 명이 있었느냐? 제가 끝번호였는데 82번이었어요. 82번이요. 그런 반이 몇 개가 있었느냐? 12개가 있었습니다. 12개가 있었다면 한 학년만 해도 거의 1000명입니다. 강남초등학교, 저희 교회 주위에 강남초등학교 있는데요. 강남초등학교가 우리 안동에서 세 번째로 큰 초등학교거든요. 몇 명이 되는가 하면 1000명이 안 돼요. 인구가 그만큼 줄었어요. 물론 학교도 많아졌지만 이만큼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주일학교, 예전에는 작년이 뭐 200명이다 300명이다 그러면요 50%가 그 작년 숫자의 50%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 같은 경우도 한 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요. 우리 청소년부만 몇 명이었느냐? 한 100명이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100명이 움직였습니다. 그게 보통인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직전에 섬겼던 교회 출석 성도가, 제적 성도가 아니라 출석 성도가 1100명 정도 됩니다. 매주 통계 내면. 지금은 아마 더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 있을 때 이제 막 1000명을 넘어서고 제일 많이 정점을 찍었을 때가 1200까지 찍었는데 잠시 또 이제 1100까지 주춤을 했었는데 그 1100명 교회면 중고등부는 몇 명쯤 될까요? 중고등부는요. 제가 그 당시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고등부 출석 인원이 40명 정도입니다. 1000명 교회에 고등부 40명 출석 성도가요. 그럼 중등부는 몇 명이었느냐? 중등부는 60명. 그래서 합치면 중고등부 합치면 100명 정도. 근데 그게 큰 거였습니다. 큰 거요. 큰 그 숫자였습니다. 참 요즘 우리 이 인구라는 이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주일학교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핑계 대고 문화적으로도 못 따라가고 또 인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린 주일학교를 포기해야 된다. 이 주일학교를 포기해버리면요, 교회는 생명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주일학교는 그야말로 교회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성격을 가진 모임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요. 우리는 교회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에클레시아,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불리워져서 모여진 사람들인데 원래 이게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의 말이죠, 그죠?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가 또 민주주의의 그 출발점이잖아요. 출발점인데 도시에 이렇게 도시 국가가 있다면 그 도시 국가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각 대표들만 모이는 거죠. 공무원 대표 누구 오고 또 군인 대표 누구 오고 농부 대표 누구 오고 또 뭐 상공인 대표 누구 오고 이런 식으로 불려져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모임이 뭐냐?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불리워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는요, 이 에클레시아와는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단어는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불리워서 모여진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멋진 이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모임.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듣는다라는 표현은 복음을 듣고 배우거나 혹은 복음을 듣고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사역을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일학교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르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것을 두고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이 분리어내어져서 이렇게 모여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뭐 하느냐?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보냄 받는 겁니다.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요, 구호가 하나 있는데 뭔 구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그 구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빠진 것이 있다면 뭔가 하면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 그 부름받은 백성을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게 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교회라는 그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르친다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그 일을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주일학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치는 공동체에서 이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교사들이죠. 교사들요. 이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물론 교사들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어린아이들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하여 모였지만 교사라고 이름 붙일 만한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구역장도 교사입니다. 맞죠? 구역 식구들 이끌고 섬겨주고 말씀도 함께 나누니까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리더로 우리가 섬긴다면 교회 안의 리더들은 보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가르치는 거죠. 또 우리가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요 다 교사입니다. 다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더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또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라는 이 직분은요 그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를 위한 날입니다. 찬양대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사가 정말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는요 이 교사의 중요한 직분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면 앞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 안 준다 그랬죠. 예, 휴대폰 안 주는 수련회 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로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자그마한 교회들끼리 아르마리로 모여서 합니다. 아르마리로 모여서 하는데 이 교회들, 이 수련회 모이면요, 수련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남다른 수련회와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많이는 안 받습니다. 우리가 약 한 적정선이 한 학생들 100여 명, 선생님들 40-50명이 모입니다. 거의 1:2 매칭입니다. 선생님들 안에는 물론 스태프들 포함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 안에는 각 조로 나누어 들어갈 때 각 조당 선생님이 2명이 들어갑니다. 한 분은 진행교사고 한 분은 상담교사입니다. 진행교사는 전체적으로 그 조를 이끌어 나아갑니다. 조장과 잘 이끌어서 나아갑니다. 상담교사는 첫날에는 좀 얼굴이 익은 아이들, 매년 똑같은 교회들이 모이니까요, 얼굴이 익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인사하고 나누고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박 4일간을 가는데요, 상담교사는 한 아이도 빼지 않고 상담을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뭐 하느냐? 목사님들은 열심히 가서 바쁩니다. 설교 길게 하면은요, 뒤에 진행하는 목사님이 자르라고 합니다. 30분 넘어가면 긴 설교라고 막 잘라냅니다. 그리고 애들부터 첫날부터 같이 뒹굴고 놉니다. 그런데요, 묘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묘한 현상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변하는가 하면 이 진행교사와 상담교사를 통하여 변합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변한다니까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이제 개회 예배 드리고 멘트를 시작하는데, 혹시 수련회 오면서 휴대폰 가지고 온 사람 내놔라. 그래서 휴대폰 받죠. 그 다음 뭘 얘기하는가? 술 가지고 온 사람 내놔라.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수련회 오는데 누가 술 가지고 오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담배 내놔라. 담배 내놔라. 재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작년에 담배 내놓으라고 했더니요, 담배 내놓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한 2-3명이 내놓는 게 아니라요, 거의 한 아이들 한 110명 정도가 왔는데 담배가 한 20갑 정도가 나왔어요. 20갑 정도. 근데 그게 다였느냐? 다 아니었어요. 수련회 동안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서 숨어서 피웠는지, 그러니까 덜 낸 애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낸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이 수련회를 진행해 가는 동안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몇몇 그 포인트를 두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진행교사와 상담교사들이 아이들과 접근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넓은 공간에다가 아이들이 쭉 주변으로 둘러섭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각 조별로 연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의 이야기냐?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진행교사가 또 상담교사가 찾아낸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뭐 왕따 당한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왕따의 가해자의 이야기도 있고요. 저의 아들 고2짜리도 있거든요. 이제 고3이 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도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면 어린이 예배부터 드리거든요. 어린이 예배 와서 뭐 하는가 하면 PPT 넘기고 방송 준비하고, 근데 제가 앞에 있다가 야 그러면 벌써 이제 움직이고 이런 거 하죠, 그죠? 그래서 어린이 예배 드리거든요. 그 다음 이제 또 드럼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 예배 드릴 때 그 직전에 한 20분 동안 우리가 또 찬양도 하니까요, 그 드럼만 치고 싹 빠져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른 예배 다 드립니다. 어른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청소년 예배 드리러 가야죠. 거기선 또 지가 찬양 리더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연극을 참 재미있게 만들었는데 그 결론이 그거였어요. 저는 잠깐 딴 교회 가면 안 돼요, 이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 못할 뭐 얘기겠지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저 녀석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는요, 목사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똑같은 자기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저는 이 가벼운 얘기지만요, 그 아이들 중에서 정말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 있는 아이들, 또 학생들과의 갈등 속에 있는 아이들, 그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만들어준 게 누구냐면 선생님들이에요. 상담교사, 진행교사들이 그 일을 쏟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한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술, 담배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무슨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기 몸에 자해를 해요. 칼로 여기다 그냥 쭉 끄어버리는 거예요. 피나는 거. 그리고 그걸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요. 나 이렇게 자해한다는 거죠. 자해하는 녀석이 있고, 또 그 녀석이 자해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다 하는 거죠. 그 녀석이 나와서 자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은, 저 이런데 내 몸을 자해하고 나 벌써 고등학생인데도 술, 담배 다 하고 갈 때까지 갔는데 그래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이게 마지막 던지는 그의 대사였어요. 그 이야기 누가 끄집어내었을까요? 상담교사, 진행교사들이 끄집어내었다니까요. 예,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치유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코 드라마가 끝나고 설교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 기도회를 진행하면은요, 첫날은 기도회 하면은요 10분도 기도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요,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회를 이끌어가면 1시간 반, 2시간도 아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목사들이 했습니까? 아니요, 교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돌아가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 우리가 계속해서 그 수련회로 모이는 우리 멤버들이 지금 딱 짜여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안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짜여져 있는가 하면은요, 애들이 그 수련회 갔다 오면 변화가 돼요. 누가 하느냐? 선생님들이 해요. 그럼 그 선생님들은 어디서 나온 선생님들이냐? 각 교회에서 나온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그 캠프에 갈 때 룰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 있는가 하면 담임 목사 필참, 두 번째로는 무조건 선생님 오기. 선생님 오기. 적어도 2-3번의 선생님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마치 품앗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 아이들이 자기가 중고등부 시절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 수련회를 경험하고 뭐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자기도 진행교사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행교사를 거쳐야 상담교사가 되거든요. 그게 벌써 10여 년이 지난 이 오래된 캠프의 그 시간들인데, 근데 변화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교사들이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앞두고, 그 수련회 앞두고 워크숍을 하면은 1박 2일로 하면은요, 우리가 꼭 하는 당부의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60% 70% 합니다. 목사들은 뒤치다꺼리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뭐 하느냐? 예, 밥 퍼줍니다. 아, 어디 다쳤다 그러면 데리고 병원 가고 보건소 갑니다. 설교는 맡아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두는가 하면 선생님들께 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집중을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형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핑계대고 있는 거죠. 문화가 우리를 방해한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방해한다. 우리의 생각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찾아내고 관심 가지니까요, 물론 특수한 모임입니다.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잘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이 스스로에게 정말 이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아이를 변화시킨다라는 그러한 그 은혜를 좀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르치는 데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이제 뭘 가르치냐는 겁니다. 뭘 가르치냐. 지금 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뭘 가르치는지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교사라고 하면, 또 특히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그죠? 근데 교사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게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정도 되었네요. 벌써 20년이 정도 되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 교회에서 그 이제 교사 세미나를, 자체 세미나를 했어요. 자체 세미나를 했는데 그 기획안을 누가 냈는가 하면 이제 부목사님이 내셨어요. 그 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한 분, 교육 전도사 2명, 여전사님, 신방 다니시는 여전사님 한 분. 그 대구에 있는 한 300명 교회입니다. 뭐 많으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일 애매한 사이즈가 200, 300이 애매한 사이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자체 교사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부흥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제 각자 부목사님이나 또 교육 전도사인 저나 또 제 동기 교육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우리는 이제 각각 한 특강씩을 맡아서 했는데 제가 아니라 저와 동기인 교육 전도사님이 강의하는 그 타임이었어요. 근데 이 교육 전도사님이 패기 어린 도발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빈종이 하나씩 교사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어를 쓰라 그랬어요. 약어. 창세기는 창이잖아요, 그죠? 예, 출애굽긴 출이고 창출, 내민신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사들 100점 받은 교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할까요? 잠 다 깨시죠? 100점 맞으실 분 몇 분 계실까요? 100점 맞으실 분. 네. 에스라는 에일까요, 스일까요? 수. 와. 네. 에는 에스더입니다, 그죠? 네. 네. 사사기는 사일까요, 삿일까요? 네. 사는 이사야입니다, 그죠? 네. 참 이 야곱표 아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66권 다 적을 수 있나? 네.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교사를 하고 있어요. 교사를 하고 있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수학 선생님이 미분 적분을 잘 몰라요. 말이 됩니까? 수학 선생님이 그 확률 통계를 잘 몰라요. 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사를 하면서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그 야곱표조차도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신랄하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 읽으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연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주일학교 그 공과에 교사용 교재를 보고 거기에 그것만 따라가기에 급급할 뿐이죠. 암송하라는 구절은 그냥 읽으라는 구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송 될까요, 안 될까요?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됩니다. 마침 오늘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오전 예배 때 뭐 했는가 하면 제자훈련 수료식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을 했는데 제자훈련 하다 보면 이 성경 암송을 몇 개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총 64개를 해야 됩니다. 64개요. 그러면 그 중에는 뭐 한 절짜리도 있고 두 절, 대부분이 한 절짜리지만 가끔 두 절, 세 절짜리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64개를 외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기에 한 번 하고 이제 후반기에 한 번 하는데 오늘도 30개를 했습니다. 30개 다 하셨습니다. 틀리지도 않고 완벽하게요. 성도들로부터 다 박수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집중해야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하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제자훈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하다가 보면 다른 훈련이 아니라요, 말씀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제자훈련 받아 보신 분 계세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부교역자 시절부터 계속 제자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 하다가 보면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숙제가 많은데 암송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도 이제 D형 큐티라고 하는 그 큐티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 요약해라. 독서를 하면 독서 요약해라. 그 다음 또 생활숙제라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생활숙제하면 생활숙제 하고 난 다음에 감상문 적어라. 근데 그 생활숙제라는 게 꼭 연관이 있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배웠다면 섬기러 어디에 가느냐? 배우자를 섬기라고 합니다. 아내에게 가서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씻어주고만 왔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씻어주었더니 어떻더냐? 왜 씻어주었느냐? 또 뭐 남자 같은 경우, 남자 제자반 같은 경우는 처갓집 가서 장인 장모님 정말 극진히 대접해라. 가서 음식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음식 다 해드리고 장모님이 말려도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돌아와서 감상문 써라. 제자훈련 시키시고 싶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렇죠? 우리 여집사님들 얼굴이 환하게 피지시는데 뭐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어버이달에 이제 시부모님을 위해서 작지만 분명히 정성 가득한 선물을 해라. 뭐 그래서 베개를 바꿔드린다든지 그건 뭐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머님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한번 적어와라. 근데 이 적어오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적어오라는 게. 큐티하고 적어오라. 말씀 듣고 적어와라. 처음에 설교 말씀 듣고 적어오라 그러면은요, 그 적는 것이 뭐냐면 저 설교 요약만 했어요. 제 설교를 그냥 축약해 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면 그 말씀 속에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적용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생활 숙제하면서 그 일을 해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거기에 접근하다가 그래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경험이 되어지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하죠. 교사들도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교훈대로 행하면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면 그 뜨거움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은요, 그 아이들이, 다음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뭘 못하는가 하면 바로 이 스스로에 대한 이 훈련들이 안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좋은 교재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교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총회공과 정말 좋거든요. 또 기타 총회공과가 아니더라도 주일학교 내지는 청소년들의 공과 보면 탁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대충 읽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깊이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선생님들 위하여, 교사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훈을 던지고 가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 가르침에 가장 충실한 직분이 뭐냐? 교사입니다. 그럼 교사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 받은 것,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모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말씀의 이 은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로부터 부름받은